2021년 여름 다음 세대의 드림스토리의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청년부 두 번째 시간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올 여름 교육부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가 됩니다. 7월 첫째 주에 영유아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요.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영상으로 또는 줌으로 또는 게더타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역들을 진행했었는데요. 계속 현장에서 진행을 했던 저는 줌이나 영상으로 준비하는 성경학교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부딪히며 함께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영상으로 그리고 줌으로 하려니 이것이 얼마나 전해질 수 있을까? 또한 줌이나 영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의 부족함도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1년의 교육부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를 떠올리며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강습회도 찾아다니고 각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오리고 붙이고 코팅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며 준비합니다. 성경학교가 열리면 선생님들도 어린이들도 한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주제를 외쳐보고 함께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쩌면 벌써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많이 체감했지요. 교회 가는 거, 어린이들과 반별로 공과를 하는 거, 교회에서 맘껏 소리내고 뛰어놀고 손잡고 안아주고 축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 성도님들의 정성으로 수박 헌금을 모아 아이들에게 수박도 사주고 간식도 하나 더 사주고 또 여전도회와 권사님들의 섬김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옥상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놀기도 했는데 이젠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 버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시간이 지나고 집단 면역이 생기더라도 예전으로 100%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요.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런 비대면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회에서는, 이 교육부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보통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서 고장나거나 다치거나 무너졌던 것들을 돌이켜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인 회복을 고민하다 보면서 회복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희망을 아이들과 함께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하늘빛 광성교회 드림스토리 이번에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에서 성경학교 때 만난 인물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론 신전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도 12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들이 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희망도 없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고 에스겔 뒷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소생시킬 것과 땅을 회복시켜서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서 소망이 끊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두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살아나게 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 계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1절에서 14절까지이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과 왕족, 귀족 그리고 높은 지에 있는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주전 587년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집들이 불타고 무너지며 완전히 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제 다 죽었구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유다 백성들은 어떤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희망이 사라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깨닫도록 촉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간략적인 주요 내용입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포로 생활도 1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은 아주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37장, 우리가 읽은 37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른 뼈처럼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 그런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한 상황이 죽었다, 안 죽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진 존재 같은, 이미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시고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보니 뼈가 매우 많고 매우 말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는지 물으시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모르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죠. 죽은 뼈는 죽은 것이죠.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관점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죽음, 절망밖에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죽어있는 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라는 답변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른 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던 입장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어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곳에 생기를 넣으시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첫사람 창조 때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끊어져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실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 죽어있던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뼈가 뼈들에게 다가가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제발로 일어서는데 그 수가 매우 큰 군대와 같이 많았습니다. 생명력 없이 말라있던 뼈들이 살아나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앞부분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행했고 죽은 뼈들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은 환상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는 멸망했고 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뼈들은 말랐고 자신에게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거듭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스스로 무덤을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이루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이 되는 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현실성이지만 현실성이고 비합리적이지만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절망에 빠진 뼈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비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런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그들의 뼈를 맞춰서 힘줄을 붙이고 살을 붙여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쩌면 마른 뼈처럼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 시대 교회들에게 이 주님의 생기가 들어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00세를 넘기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의 기독교 아직 희망은 있는가?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유일한 희망이고 해결책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찾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당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계속 흔들리게 되겠지요.
우리의 희망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좌지우지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우리의 희망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되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답답하기만 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방법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희망의 보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 희망은 허황된 꿈과는 구분이 되어지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우리가 잘 갖고 있다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 즉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때에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희망이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마른 뼈 조각들이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새로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주어질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불어 넣어져 살아 숨쉬고 희망이 싹터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행여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씀의 불씨를 꺼트리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희망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희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슬플수록, 삶이 버거울수록 희망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름 사역을 하며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은, 또 어둡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자라며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사업과 건강, 예배까지도 무너질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